예,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초대교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전도자, 내가 분명히 전도자가 맞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전도자가 맞다면 전도자의 문제는 응답의 기회다. 확신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 맞다. 일단 결론 내리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그렇다면은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래서 진짜 우리의 생각은 그야말로 응답의 시작이다. 늘 생각이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나? 이게 응답의 시작이라고 말해요. 우리 지금 장로님도 기도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그거는 내 현실에 나타난다고요. 틀림없이 꼭 우리 생각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말은 그야말로 축복의 시작입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입니다. 이 말. 우리가 이걸 꼭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사실로 믿어진다면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너무나 중요하죠. 이 예배 시간.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린다면 진짜 다른 생각 없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은 정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드리는가에 따라서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통해서 그 생각대로 우리의 미래도 결정되게 되는 거지. 사실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인생 최고의 축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제목이 복음을 위한 바울의 선택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21장서부터는 지금 계속 재판받는 과정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잡힌 겁니다. 지금 무슨 뭐 사업하다가 실패한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지금 계속 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렇게 재판받는 가운데 바울이 선택을 하는데 오늘 첫 번째, 황제에게 상고합니다. 그게 첫 번째 오늘 바울의 선택입니다. 이 바울이 막 재판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재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장로교 중에 고신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고신파는 이거 고려입니다. 고려파. 이제 고려라고 하는 신학교를 중심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고려파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파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반고소 고려파. 그게 뭔 소리인가 하면 고소 절대 안 한다 이거예요. 거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또 한 파는 그냥 고소 고려파입니다. 거기는 그냥 고소고 뭐고 다 똑같이 해요. 근데 거기에 반해가지고 반고소 고려파가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 같으면 오늘 바울 보면 이거 고난할 거야 막 이거 자꾸 고소하나 이거. 바울 잡혀가지고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선택을 합니다. 황제한테 상고라는 거예요. 황제한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이렇게 상고를 할까?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사도행전 21장 21절 이후에 사도 바울이 지금 체포돼가지고 계속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 과정에 유대인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만 사도 바울이 죄가 있다고 그러지. 지금 뭐 바울을 붙잡은 데 왔었던 천부장이라든지 총독이라든지 무슨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 그럽니다. 이 사람은 풀어놓는 게 낫겠는데, 그 맞겠는데 말이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자꾸만 그러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죄가 없으니까 나 풀어달라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계속해서 윗선에다가 계속해서 이제 소를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독들한테까지 항소를 하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고를 하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하는 거죠. 황제 앞에다가. 과연 왜 바울이 이 사람이 무슨 재판하는 중도에 걸렸습니까? 왜 이거 또다시 가이사 황제에게 이렇게 상고를 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로마 보호막 때문에 그래요. 로마 보호막. 다시 말하면 뭡니까?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 복음을 쫙 전하고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도란 너희 후에 거기서 뭐라 그러냐? 내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는요. 바울이 붙잡혀서 재판받고 오르는 과정이거든요. 그때 그 과정에 기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로마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복음 증거해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가슴에 담고 있는 그 바울의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지금. 나중에 말씀을 듣겠지만은 사도행 21장 24절 보면 그 풍랑이는 배 속에서 또다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여러분, 이 바울의 소원입니다. 오직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로마를 복음하는 이 일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이지만은 이게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내가 저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가슴에 있는 겁니다. 늘. 결국 이 사도 바울이 가슴에 담은 이 분명한 언약은 성취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언약이었고 그야말로 바울하고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이면계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이면계약을 딱 맺고 있는 사도 바울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 복음화. 또 한 가지는요. 엘리트 복음화입니다. 상류층 복음화. 사도 바울이 왜 자꾸만 윗선에다가 얘기하냐? 왜 자꾸만 고소를 하냐? 이거는 상류층, 고관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왕 옆에, 황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고관 대작들입니다. 엘리트들이라고 전부가 다. 정치인이든지 무슨 경제인이든지 전부가 그야말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계획을 가지고 가이사 황제한테 지금 상고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깊은 뜻을 갖고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 계획을 세워가지고 결정할 때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내가 이 복음 증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완전 보장하는 거죠. 자, 계속 듣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대인 복음화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유대인들이 지금 머리 아픈 민족입니다.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했어요. 예수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일을 했죠.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사단의 종로를 사고 있고 복음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아주 합법적으로 만약에 로마 황제가 이거는 예수 믿는 거는 틀린 게 아니다 이러고 선포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바울은 이 지금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특히 엘리트들 그 당시에 상류층에게 그리고 복음 맡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가이사 황제한테 지금 상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화 위해서 로마의 고위층한테 지금 복음 전하려고 그랬다면 과연 이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로마 복음화는요 지금 이 시대의 강대국입니다. 로마 복음화는 이 시대 이 강대국 많잖아요. 미국, 일본도 강대국이죠. 중국도 강대국이죠. 전부가 강대국들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로마입니다. 전부.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뭐 G2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새로운 이제 시대를 출발하지 않습니까? 각각 대통령이라든지 그 높은 대표들을 뽑혀가지고 이게 강대국입니다. 이 강대국을 복음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모든 흑암 저주의 이런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강대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모든 게 다. 우리나라에 무슨 뭐 마약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뭐 잘못된 그 흑암 문화 이게 전부 언제 우리나라가 만들었습니까? 다 외국에서 들어온 거지. 전부가 다. 무슨 뭐 전부 일본에서 들어오고 말이죠. 모든 문화들이 뭐 도박도 그렇고 타락도 그렇고 전부가 일본 문화입니다. 일본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한번 그 일본 오사카 쪽에 한번 갔었는데 집이 8층 집이더라고요. 빌딩이 큰 빌딩에 8층 집이 오사카 시내에 있는데 1층에서부터 만화가게입니다. 그러니까 1층에는 애들도 다 들어가는 만화가게예요. 2층에도 또 만화가게 보니까 뭐 별의별 만화가 다 있는 거. 어떤 거는 비닐로 싸가지고 애들은 못 보게. 걔네들도 보면 거기다가 19라고 썼던가 18이라고 썼게 썼더라고요. 이게 올라가면서 진해지는 거야. 4층, 5층, 6층에 눈 못 뜨는 거 그때는 거기서는. 여기서 말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합법적으로 문 다 열려 있습니다. 다 오르락내리락하고 다 보는 거예요. 전부. 그 문화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문화가. 그러니까 그 나라가 복음화가 돼야지 답이 나오는 거지. 바깥에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특징이 이렇게 거래됩니다. 무슨 약 먹은 사람처럼. 그 안에 가는 게 아니라 막 사람 활기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 보면서. 상류층 여러분 강대국 이거 복음화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전부 흑암 저주문하고 전부 내려오는 거죠. 이런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저 빈민국들 이런 데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은 이 강대국에다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물론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복음 전하기가 쉽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청신이 있는데 중국에 한 번씩 공안이 들이닥치면 문 닫아야 돼요. 청소년 전도신하고 이래가지고 1년씩 못하고 한 2년씩도 못하고 지금도 복음을 맡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현실을 보시고 이 바울처럼 로마 복음화를 가시면 않는 강대국 복음화를 가시면 않는 그런 복된 역사 있길 바라겠습니다. 엘리트 복음화라고 했는데 이게 바울 시대의 그 임금 옆에 있는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정치인, 무슨 고급 공무원들, 혹은 법조인, 뭐 교수들, 혹은 군 고위 장성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이들이 복음이 증거 안 되면 영적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문제에 있는 사람들을 만약에 의사 선생님들이 영적 문제 모른다. 그거 절대 못 고치는 겁니다.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그래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 모르게 되면 세상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TV 보시지요? 무당에 나와서 굿하는 거. 그게 문화재입니다. 그 문화재가 돼가지고 거기다가 다 나라에서 우리 국민의 세금 갖고 돈도 대주고 말이죠. 그 굿하라고. 그 무당들이 나와서 굿하거든요. 그 하면서 그게 어떻게 문화재입니까? 귀신 노름인데. 이게 왜 그러냐? 이런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거를 문화로 말이죠. 돈까지 줘가면서 하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정말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국, 상류층 이거 복음화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유대인 복음화라고 했잖아요. 유대인 복음화. 유대인들은 이게 성기술적으로 손에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다시 바꿔 말하면 이 시대의 기존 신자들. 복음 모르는 기존 신자들. 이들에게 방황하는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교회 가는 게 교인이 됐으니까 가고 혹시 복 받지 않을까? 응? 교회 갈 때 혹시 병 고치지 않을까? 생각이 전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생기면 어떡합니까? 교회 다니다가 절로 가고 뭐 절로 갔다가 성당으로 가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를 내가 복음해야 된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건 지금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구나. 강대국 복음화. 그렇구나. 엘리트들 이걸 복음화 시켜야 되는구나. 우리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축복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가슴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할 것인가?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두 번째.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먼저 정확하게 복음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문제는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남도 살리지. 내가 먼저 정확한 복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복음의 핵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먼저 답을 얻어야 됩니다. 맞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맞아. 모든 문제 해답이 맞구나. 여기에 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붙잡고 결론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래야 흑암세력도 무너지고 저주도 끊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 비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되면 구원받고 생명 얻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어제 우리 청신에서 어느 다른 교회 다니시는 그 사역자 한 분이 저보고 목사님 부르다 왜 그러나 했더니 내 아들 친구가 여기 지금 청신에 그냥 구경하러 왔는데 옛날에 교회 한두 번 갔다는데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라고 그분이 장로님인가 그런 것 같아요. 장로님 하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좀 하라니까 내가 가가지고 괜찮아요. 그냥 그 브릿지 그리고 하시라고. 못하겠다는 거야. 장로님이. 그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애를 데리고 뒷방에 가가지고
얘한테 가면서 물어봤어요. 너 예수 믿냐? 그랬더니 대꾸를 안 해요. 너 예수님 어디 계시냐? 모르겠는데요. 너 전에 교회 다녔다며? 뭐 기억 잘 안 나요. 근데 방에 데리고 가서 복음을 쭉 전해줬습니다. 전해주다가 제가 얘한테 그랬어요. 이래 하나님 떠나가지고 말이지 막에 노예되어 있으니까 아이들한테도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냐? 어떤 애들은 잠자려고 벌써 잠 들라 그러면 막 악몽 꿔가지고 말이지 벌떡벌떡 깨고 그러는데 이러면 대뜸 내가 그러는데? 지가 그런다는 거야. 잠자다가. 너 혹시 가위 눌리는 거 아니야? 제가 그래요. 맨날은 안 그러는데 가끔 그러지. 악몽 꾸지 가위 눌리지. 그렇게 심각하던 녀석인데 얘가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그러면 그거 몇 번 걸렸습니까? 한 10분 정도 걸렸지. 한 10분 걸린 동안에서 예수님 구절 영접했다고요. 다 끝난 다음에 물어봤죠. 제가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니? 제 마음에 다 대뜸 그러는 거죠. 그럼 너 누구 자냐? 하나님 자녀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현장에서 이 일이 자꾸 일어나요. 날마다 우리 현장에서. 우리 주위에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이 복음으로 답을 얻어야 돼요. 이거 맞다. 내가. 그러면 오직이라고 하는 부분에 내가 답이 나야 돼. 그래 맞아. 이거 아니면 다른 길이 없구나. 여기서.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면 이때 이제 흑암 저주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음 바로 알고 내가 이제 복음의 비밀로 결단 내릴 때 우리는 그야말로 든든한 발판 위에 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에는 든든한 발판 위에 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10가지 신앙의 발판을 잘 아시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믿음의 발판.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 보면 말씀했어요. 인간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죽고 사는 것이 인간의 생사복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여기도 완전히 답 나오는 거죠. 내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요한 칼빈은 사람이 이렇게 걸어서 문턱을 넘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확신하시고 그 속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절로 14절 말씀에 쭉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도대체. 역사의 주인공이 있는데 누구냐. 아니 그분이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얼만큼 누리는가가 우리 인생의 승패가 달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누린 것만큼.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송했잖아요. 어머님의 손때 묻은 성경책 찬송 불렀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책이 우리 후대들한테 그렇게 전해져야 돼. 우리의 신앙이 우리 후대들한테 그렇게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누리는 것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읽고 은혜 받은 것만큼. 우리 다락방에는 기도수첩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책이 나와 있어요. 그 책을 보고 거기다 메모도 하고 응답받은 거 적고 이런 게 이제 우리 후대들한테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그거는 그거보다 귀한 인생의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읽던 성경책도 열어서 읽어보고 기도수첩도 열어서 읽어보고 거기서 답을 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보다 귀한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얼만큼 누리는가? 여기 이제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생각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를 얼만큼 누렸나? 여러분 얼만큼 누렸습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 누린 것만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누린 것만큼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영적인 역사가 이제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쭉 27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성령 인도받으면 승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만큼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만큼 지금 우리가 말씀 듣고 있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막 성령 인도해달라고 몸부림을 쳤어요. 때로는 막 밥을 굶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왜냐? 성령 인도받으려고.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의 뒤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 속에는 성령이 거하신다. 성전이다.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절대 망할 수 없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 이건 보증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뭐랬습니까? 이 말씀을 읽는 사람,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어떻게 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복이다.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부르실라 아골라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선교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혹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시면 그 병원이 거기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 현장이 바로 하나님 주신 선교지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시편 139편 1절에 보니까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생사는 죽고 사는 거 아닙니까? 화복은 화를 당하냐 복을 받냐 이거 아닙니까? 양당간에 지금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지. 그렇죠? 누구한테 잘 보이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임금님 있는 시대다. 그럼 어떡합니까? 임금님한테 잘 보여야지. 누구한테 잘 보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안에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요.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인간은 시한문생입니다. 죽으면 즉각 심판입니다. 특히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지만은 우리가 사랑을 베푸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지만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아닙니다. 무서운 심판의 주님입니다. 심판의 주님. 그 심판 받고 복음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자녀로 천국 가지만. 그래서 인간은 시한문생이요. 죽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뭐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발판이 돼야 됩니다. 누가 보면 16장 19절로 31절을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에 가는 기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게 본향입니다. 불신자의 본향은 지옥, 신자의 본향은 천국. 뭐 이거는 더도 없고 덜도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돼야 됩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발판 중에 가장 중요한 발판이 뭐냐? 마태복음 10장 42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냉수한 그릇도 상을 절대 잃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결론입니다. 뭐가? 전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는 인생의 결론이다.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모든 문제는 그래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게 바로 기도 제목이 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튼 이 축복 속에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정리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 6가지의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해방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면 불신자는 마귀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본질이 진노의 자녀인데 구원받았다는 건 거기서 해방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참 감사한 겁니다. 이게. 가끔씩 저는 요새는 이상하게 그 감사한 거 있죠. 자꾸만 옛날 생각하고 감사하고. 야,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는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하다 내가 목사가 됐을까? 아찔아찔할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만약에 이게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지금쯤. 실패가 아니라 저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실패가 아니라 망하는 게 아니라 백골이 넋이되 진토라도 일건 없거나 그랬을 것 같아. 진작에 죽어가지고. 요새 가만히 보니까 30년 넘으면 완전히 썩더라고요. 30년 넘으면. 그러면 진작에 죽었으면 뭐 한 30 몇 살에 죽었으면 지금 완전히 녹았지.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감사한 거 있죠. 너무 하나님에 너무 감사하거나 이 감사하다 보니까 피곤하지도 않아요 사람이. 막 돌아다녔는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사실 딴 얘기가 우리 어머니 무덤을 제가 옮겼잖아요. 30년 넘은 거를. 저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은혜 받았다니까요. 일산까지 가고 오고 이러면서 주의 은혜가 감사해요. 사람이 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썩은 거를 보고 그리고 이제 은혜 받은 거지. 감동이 안 되십니까? 이제 봐야 돼.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거지. 응? 어떻든 중요한 사실은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였단 말이에요. 참 이게 자다 더 일어나서 감사해 주셔야 돼요. 야,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랬을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거기서 해방됐단 말이야.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우상 미신 섬기면요 자손이 3, 4자가 저주받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그런 사람 많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도 옛날에 그 뭐 이렇게 뭐 점치기는데 가봤거든요. 손 이것들 거짓말쟁이지만 그러고 사는 게 인생인데 근데 거기서 우리가 벗어났지 않습니까? 우상 미신 섬기면요 자손이 3, 4자가 저주받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거기서 해방받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봤는데도 무덤덤하다. 몰라 이거 너무나 담이 세서 그런가? 우리의 현실을 보고 여러분들 감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어떤 문제든지 얘는 기도 제목이다. 그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그 사마리아 성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처음 영육간에 묶여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영적 상태로부터 해방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내가 어떤 영적 상태인가에 따라서 제가 가끔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요. 영적 상태를 음식을 먹다 막 지저분한 그릇 여기는 뭐가 옵니까? 여름에 나는 뭐가 오죠? 파리 지저분하게 온단 말이에요. 파리 오고 벌레 들어오고 아주 막 예쁜 꽃이 향기 나는 꽃을 여기다 놨다. 그럼 뭐가 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막 시래기 있는데 뭐가 오냐더니 나비가 온다는 거야. 그 시달리는 막 나비지 그걸 나비가 왜 옵니까? 나비가 꽃 있는 데로 가지. 그렇습니다. 그거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 가지고 내가 인생 사는데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상태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짜 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방된 사람이라면 이건 완전히 다른 거지요.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거죠. 이런 비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 완전히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린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게. 그럼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신자의 축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됐구나.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이. 그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자꾸 내 고집대로 하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코에다 끼는 거 보고 뭐라 그러죠? 콧뚜레. 이미 우리는 콧뚜레가 끼어 있어요. 여기 끼어가지고 땡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픈 거라고. 그게 참 어렵고 힘들다. 이게 끼었는데 지금 내 딴 데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가는 대로 조용히 가면 아플 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는 성령 인도 받으면 승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흑암 세력을 지금 이 땅에 왕노로 타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후대들을 이 어둠의 세력이 공격하는데 이 공격하는 이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권세가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의 옆에다가 천사를 다 파송해 놨어요. 천군 천사를. 요번에 아이들이 이제 뭐 중3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고 또 무슨 뭐 이제 수능 시험 보고 우리 이제 청소년들 많지 않습니까? 애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천사를 파송해 주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당 담당 천사가 있어요. 전부 얘네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 천사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급할 때는 막 천사장도 보내지만은 평상시에 담당 천사가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 담당 천사를 파송하셔서 시험 보는데 큰 일은 안 되겠지만 잘 기억나서 시험 잘 시켜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천사의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천사의 비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구원받았다는 거는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누가 보장한다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보장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 보장.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세계에 복음화를 이루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할 것이고 이 축복을 가지고 올바른 헌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신앙의 발자취를 우리 후대들에게 다 남겨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산문가처럼 손때 묻은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묻은 어머니의 그 성경책, 손때 묻은 우리 아버지의 성경책 이게 남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의 발자취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전도자의 보호자요, 전도자의 동역자요, 전도자의 실주인요 이런 신앙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막 전도자에게는 친척 같은 사람으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사랑하고 인정받는 거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오 보고 뭐랬습니까? 모든 전도자의 돌보아주는 자, 식주인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하는 여기에 생을 바울처럼 건 그런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보장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절기를 통과한다고요. 유월절이라는 거는 장자가 다 죽는 재앙입니다. 유월절은. 그때 양 잡고 피 바르고 그 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유월절.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 그래서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는 완전히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순절, 맥수절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바다가 나오든지 먹을 게 없든지 물이 없든지 하나님 완전 책임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수장절, 천국에 갈 때까지. 그 사실을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완전 보장하신 것이구나. 우리 꼭 기억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신자가 힘을 얻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비밀을 누림으로 이 힘을 얻고 꼭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눈은 정말 영안입니다. 영적인 눈이란 말이에요. 이 눈은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이 세상은 그리스도가 절대로 필요하구나. 이거를 꼭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한 현실이구나.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이 있어야 돼 여기. 오직 예수밖에는 안 되는 것이구나.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본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축복의 자녀로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운명이 바뀌어버려야 된다고요. 운명이.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이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재벌이든지 이 사람이 탤런트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안 바뀌면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특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구나. 이거 사람이 힘 갖고는 안 되는구나. 오늘 아침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일날 새벽에는 5시 반에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 주일날 새벽에는 그 주일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해드릴 주일 공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주일로. 그러니까는 주일 교사들이 다 나와야 돼. 물론 다들 잘 아니까 관계없겠지만은 교사들이 다 나와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교사들이 주일날 바쁜만 하더라고. 새벽에 따로 운동하시는 거 있으신가? 여러분 주일 교사들이 주일 새벽에 꼭 나와서 은혜 받기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 아멘 소리가 안 납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주일 새벽에 나와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힘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는 해봤거든요. 내가 결심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해봤어요. 심지어는 금식도 하고. 근데 내 힘 갖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 충만. 사실은 제가 여러분한테 뭐 새벽에 오십시오, 뭐 밤에 오십시오 안만 해봐도 소용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 되지. 이제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때로 이제 성질이 급해서 못 참다 보면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왜 새벽에 안 옵니까? 이러고 잊어먹기 바랍니다. 못 들은 척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역사 따라 움직이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된다. 다른 길은 없다 절대. 성령 역사로만 된다.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진짜 힘을 얻는 기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기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별 생각 다 해봤습니다. 저녁 때 9시에 교회를 좀 오시라고 그럴까? 피곤하면 못 올 텐데. 새벽에 한번 해볼까? 뭐 별 생각 다 해보는 건데 지금 자관. 근데 머릿속에 그려보는 겁니다. 밤에 9시에 모이라 그러면 누구 모일 수 있을까? 생각해 머릿속에 아유 피곤한데 그냥 간두지. 성령의 역사하시만 기다리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전히 결론 나버렸어요. 여기서 생명도 아까워지 않을 정도로 결론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 1장 14절을 보니까 초대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 10일 동안, 다시 바꿔 말하면요, 그야말로 기도하고 힘없고 시작한 것이죠.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 기도하고 거기서 힘 얻어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이 꼭 이런 삶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특히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처럼 주일날 메시지를 딱 붙잡고 그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강대 메시지 붙잡고, 특별히 이 기도할 때, 오늘 우리 렘넌트들하고 같이 말씀 나눴지만 밤에는 자기 전에 꼭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정말 내게 와 있는 갈등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이게 전부 다 깨끗하게 봄눈처럼 사라질 수 있도록 내가 정말 답을 얻고 그 밤에 자기 전에 치유받고 그리고 잠드는 것입니다. 밤에 하는 기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하루를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외에는 길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힘 얻는 답입니다. 그 힘을 얻어가지고 낮에는 하나님이 힘을 주셨으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연장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 응답을 찾는 것이죠. 그게 이제 낮에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무시로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장 46절에 있는 말처럼 우리 전 성도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집에서 가족끼리 혹은 성전에서 혹은 구역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원내스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 그 눈이 있어야 되고 정말 전도와 선교가 뭔지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눈만 가지게 되면 결과를 알게 됩니다. 결과를.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꼭 이 눈 열려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선택을 했는데 복음을 위한 선택을 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동안에 우리의 선택이 바로 이런 선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복음을 위한 선택으로 꼭 승리하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를 복음하려면 로마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애들 복음하려면, 걔 전도하려면 초등학교 애들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중고등학생 복음하려면 중고등학생을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거 몰라가지고 절대 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공부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내가 만약에 양로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럼 그거를 공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학 복음하려면 대학을 알아야 되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강대국 복음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강대국 알아야 되니까. 또 상류중 복음화, 엘리트 복음하려면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렘넌트도 키우는 것이죠. 그 렘넌트 속에 막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이러면 얼마든지 상류중 복음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전도문을 막는 이 흑암 저주 세력을 꺾어버리려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로 해답을 내려야 되고 결론 내려야 되고 정말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말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는데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선택을 했다.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나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나는 무엇을 놓고 하는가.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처럼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한다면, 여러분이 이 복음 때문에 결정한다면 분명히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역사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단하심으로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선택한 바울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을 사는 동안에 사도 바울처럼 어떤 경우에도 정말 복음을 위한 선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세상 번호는 열어주시옵시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육간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전도, 선교, 렘넌트 살리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